여러분, 일단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막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덥고 건조한 고대 중동의 어떤 도시 광장입니다. 거대한 군중이 막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죠. 네네, 아주 전형적인 고대 집회 모습이네요. 그렇죠. 근데 연단에 선 한 남자가 갑자기 여러분의 국가를 위협해온 철천 원수 같은 그 주변 라이벌 국가들의 만행을 막 조목조목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완전 청중들 시선을 확 사로잡았겠는데요? 맞아요. 그들의 끔찍한 전쟁 범죄나 잔혹한 학살을 막 폭로하는 연설이 이어지니까 군중의 텐션은 한껏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막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 저 악당들은 천벌을 받아야 해 하면서요. 약간 그 집단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순간인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환호가 막 절정에 달한 순간에 이 남자가 군중을 향해서 마이크를 확 돌리더니 아주 서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직격탄에 날립니다. 근데 사실 당신들이 저들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들입니다. 와, 이거 진짜 듣는 사람의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설계된 수사학적 함정이거든요. 아, 함정이요? 네네. 그 가장 열광적인 동조를 끌어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청중 자신들의 위선으로 되돌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화법인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숨막히는 연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바로 고대 텍스트인 아모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북 오브 아모스, 전체 1장부터 9장까지의 기록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방대하면서도 깊이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권력을 가진 정치인도 아니고 뭐 떵떵거리는 귀족도 아니고 심지어 정식 교육을 받은 종교인도 아니었던 평범한 농부가 어떻게 그 당대의 극심한 불평등과 부패를 향해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회 비판을 쏟아냈는지 그 기절을 한번 해부해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 3000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구조적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연설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범한 농부라고 하기엔 연설 스킬이 막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텍스트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모스라는 인물하고 그가 서 있던 시대적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네, 시대적 배경이 어땠나요? 유다 왕 우시아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인데요. 텍스트에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이 있다 기록되어 있죠. 지진전이요? 뭔가 되게 생생한 기록이네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또 무역로를 장악하면서 유례없는 경제적 대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막 넘쳐나던 시기였군요. 네네. 이른바 신흥 부유층이 대거 등장하고 국가 전체의 부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였죠. 근데 아모스는 그 예언자 학교 출신도 아니고 궁정관리도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아주 척박하고 바위투성이인 작은 마을에서 양을 치고 뭐 뽕나무, 정확히는 돌모아가 나무 열매를 가꾸면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살던 노동자였어요. 와,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거친 땅을 밟고 살던 사람의 입에서 가장 화려하게 번영하던 그 시대의 심장부를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진단이 튀어나온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대비가 이 텍스트를 더 강렬하게 만들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군중을 막 열광시키다가 뒤통수를 딱 치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장과 2장의 전개가 정확히 그 구조를 띠고 있더라고요. 네, 아모스가 아주 치밀하게 판을 짠 거죠. 맞아요. 아모스는 주변국들을 막 하나씩 저격합니다. 다마스쿠스가 길르앗을 철타잡기로 짓밟은 잔혹함이라든지 또 가자와 두로가 평화조약을 깨고 주민들을 포로로 넘긴 만행, 암몬이 영토를 넓히려고 임산부의 배를 가른 그 끔찍한 짓들 말입니다. 모압은 심지어 적국 왕의 뼈를 불태워서 석회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진짜 완전한 군사적 전쟁 범죄들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아모스가 범죄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방식입니다. 저울질하는 방식이요? 어떤 의미죠? 주변국들의 물리적이고 노골적인 타국 침공이나 학살을 막 신랄하게 고발한 뒤에 마침내 그 진짜 표적인 이스라엘로 딱 방향을 틉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죄목은 이방 국가들하고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결이 다르다.
확실히 이스라엘은 전쟁 범죄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까거나 이웃나라를 불태웠다고 고발하지 않아요. 2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고 명시를 딱 합니다. 잠깐만요. 신발 한 켤레 값이요? 아니, 사람의 인권이나 생존권이 겨우 그 샌들 한 켤레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건가요? 이게 약간 단순한 비유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런 일이 막 벌어졌다는 뜻입니까? 고대 근동의 법적 관습을 알면 이 구절이 진짜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신발을 건네주는 행위는 재산권이나 권리의 양도를 상징하는 어떤 법적인 행위이기도 했거든요. 아, 법적 양도요? 그럼 완전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빚, 말 그대로 신발 한 켤레 살 정도의 푼돈 때문에 가난한 이웃의 토지를 빼앗거나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극단적인 경제적 착취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와, 세상에. 신발 하나 때문에 노예가 된다고요? 네, 그래서 아모스는 타국의 잔혹한 무력 침공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 경제적 착취를 정확하게 동일한 무게의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구조적 폭력이 신 앞에서는 칼로 사람을 베는 전쟁 범죄만큼이나 끔찍한 악이다. 뭐 이런 파격적인 시각이군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는 걸 꼬집은 거죠. 네, 와. 칼을 막 휘두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람을 질식시키는 경제적 착취도 완벽하게 똑같은 살인행위라는 거네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텍스트를 쭉 읽어보면 아모스가 그 당대의 빈부격차를 묘사하는 디테일이 왜 그렇게 섬세하고 신랄한지 좀 이해가 갑니다. 네, 6장 같은 곳을 보면 그런 디테일이 엄청 잘 살아있죠. 맞아요. 6장을 보면 특권층의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막 등장하잖아요. 최고급 수입산 상하로 만든 침대에 눕고 또 작은 잔도 막 성에 안 차서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막 다윗 흉내를 내면서 자기들만을 위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합니다. 아주 사치스러움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근데 심지어 4장에서는 그 사마리아의 귀부인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가난한 자를 막 학대하면서 남편들한테 술을 가져와라, 우리가 파티를 열자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그리는데 왜 하필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을 쓴 걸까요? 그 바산이라는 지역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초원지대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골란고원 지역을 말합니다. 아, 그게 풀이 많은 곳이군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은 막 흠잡을 데 없이 기름지고 살찐 최상급 소들이었죠. 아모스가 귀부인들을 바산의 암소라 부른 건 단순히 외양을 비하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떤 숨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신의 그 화려하고 살진 삶이 도대체 누구의 피눈물 위에서 유지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오직 끝없는 소비와 향락에만 막 몰두하는 특권층의 무감각함을 콕 집어서 비판한 겁니다. 와, 진짜 무감각함이라는 단어가 딱 맞네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들이 쌓아올린 부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아,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철저하게 부자들한테 유리하도록 막 설계되어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오정을 보면 그들이 성문에서 뇌물을 받고 빈궁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고발하거든요. 아, 성문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성문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 앞 광장은 오늘날로 치면 약간 시청이자 법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원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곳이었죠. 아, 재판장 같은 곳이군요. 네, 즉 그 사법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부패해서 뇌물 없이는 가난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아예 받을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8장에 묘사된 시장의 상황은 훨씬 더 노골적이에요. 시장 상황은 어땠는데요? 상인들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서 곡식을 팔기를 원하는데 에바는 작게 만들고 세겔은 크게 조작해서 속였다고 딱 나오죠. 아, 에바는 곡식을 담는 대나 바구니를 말하는 거고 세겔은 물건값을 받을 때 은을 달아보는 저울추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내어줄 때는 밑동을 깎아낸 가짜 바구니로 양을 막 속여서 적게 주고 또 돈을 받을 때는 규정보다 무거운 가짜 추를 달아서 은을 더 많이 뜯어냈다는 거네요. 이거 완전 이중으로 착취하는 거잖아요. 아주 악랄하죠. 양쪽에서 가난한 소비자를 쥐어짜는 상술입니다. 시장의 상거래 규칙부터 사법 시스템 전체가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해서 완전히 조작되어 있었던 거죠. 네, 이거 읽으면서 그 오늘날의 현실이 자꾸 겹쳐 보이는 건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현대의 부의 양극화나 경제적 불평등을 논할 때 이 3000년 전의 고대 텍스트를 막 인용하곤 하는데 그 이유가 아주 명확히 보입니다.
네, 본질적인 구조가 너무나 비슷하니까요. 겉으로는 막 화려한 경제 지표를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나 노동자의 안전을 막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희생시키는 그런 현대의 어떤 기업적 관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이 고대 상인들의 가짜 저울이 본질적으로 다를 게 전혀 없거든요. 시스템의 불공정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진짜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런 구조적 부패 위에서 돌아가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예 무너진다고요? 네, 3장에서 그는 아주 논리적인 인과관계의 은유를 사용하는데요. 사자가 숲에서 부르짖는데 어찌 먹이를 잡지 않았겠으며 새가 땅에 덫에 걸렸는데 어찌 미끼가 없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오, 비유가 되게 직관적이네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언자를 통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선언은 하늘에서 똑 떨어진 원인 없는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네,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착취와 부패라는 명백한 미끼와 먹이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로서 심판의 사자가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여러 환상 중에서 7장에 등장하는 다림줄, 영어로는 플럼 라인이라고 하죠. 그 은유가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아, 다림줄. 은유 아주 유명하죠. 네, 하나님이 담장 곁에 서서 다림줄을 아래로 툭 늘어뜨리고 계시잖아요. 다림줄이 그 건물을 지을 때 벽이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는지 혹시 기울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무게추가 달린 줄 아닙니까? 네, 건축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도구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딱 현대 건물 안전진단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대리석을 바르고 샹들리에를 막 달아놓은 화려한 펜트하우스라 하더라도 다림줄을 딱 대봤을 때 건물의 기초 뼈대가 기울어져 있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내부를 좀 수리하는 정도로는 절대 안 되죠.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 철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와, 진짜 훌륭한 비유네요. 이스라엘의 외형은 번쩍거리는 펜트하우스였지만 다림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 즉 정의와 공의라는 기초가 완전히 기울어져서 붕괴 직전이었다는 진단인 거죠. 와, 붕괴 직전이라니 무섭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대한 착각, 일종의 집단적인 방어 기제 같은 거예요. 방어 기제요? 어떤 착각을 했는데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민족이라고 막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죠. 아, 네네. 선민의식 같은 거?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민식을 일종의 무적 방어막처럼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제 생각엔 약간 그럴만도 해요. 왜냐면 그들의 역사적 내러티브 자체가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신이 직접 개입해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하더라도 설마 우리를 버리시겠어? 우리는 특별하니까 무조건 보호받을 거야. 약간 이런 심리 상태였던 거 아닐까요? 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하지만 아모스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신학적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되짚나요? 오직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와, 대박.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을 내리겠다는 거네요. 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책임이 배제된 특권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일 뿐이라는 논리죠. 책임 없는 특권은 가중처벌이다. 와, 이건 진짜 명언이네요. 심지어 9장 7절로 넘어가면 이 배타적인 선민식의 근간을 아예 박살내버리는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아, 네, 저도 그 구절 봤는데 진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구스는 에티오피안을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지만 동시에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레에서 인도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것은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의 구원 스토리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네, 우리의 출애굽 스토리만 특별한 줄 아느냐? 나는 너희들이 원수라 부르는 이방 민족들의 역사와 이동도 막 동일하게 주관하는 온 세계의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고대 근동의 그 어떤 종교적 사상에서도 진짜 찾아보기 힘든 보편적이고 압도적인 세계관입니다. 와, 우리는 선택받았으니 안전하다 이런 환상을 아주 무참히 깨버리는 거군요. 여러분, 근데 이런 환상 깨기는 8장에 등장하는 은유에서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아모스가 환상 속에서 여름 과일 바구니를 딱 보게 되잖아요. 네, 여름과일 바구니 환상.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속으로 이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막 잘 익은 여름 과일 바구니라면 농부의 수고가 결실을 맺은 좀 풍성하고 되게 달콤한 잔치 분위기잖아요. 근데 텍스트는 이거를 아주 끔찍한 종말의 선고로 딱 연결합니다. 도대체 과일 바구니가 왜 멸망의 상징이 되는 겁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 호스트님의 반응이 너무나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는 경제적 번영이나 풍요의 절정을 의미하니까요. 그렇죠. 보긴 좋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에 아주 기가 막힌,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의 언어적 유의를 알아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은 카이츠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카이츠요? 네, 근데 끝이나 종말을 뜻하는 단어는 캐치입니다. 카이츠 그리고 캐츠. 와, 발음이 진짜 비슷하네요. 약간 언어 유희. 네, 그렇죠. 아모스는 이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서 아주 문학적인 충격 요법을 쓰는 겁니다. 여름 과일이 바구니에 담겼다는 거는 가장 달콤하고 막 먹음직스럽게 익었다는 뜻이지만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나무에서 이미 잘려 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썩어 문드러질 일만 남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와, 소름이네요. 즉, 이스라엘 사회가 경제적으로 가장 화려하게 막 번영한 그 최고조의 순간인 바로 지금이 사실은 썩어서 부패하기 직전의 끝이라는 뼈아픈 직관인 겁니다. 진짜 가장 달콤하고 화려해 보이는 번영의 순간이 사실은 그 멸망을 향한 타이머가 울리는 순간일 수 있다. 와. 우리가 속한 사회의 화려한 외형을 절대 맹신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네요. 게다가 아모스는 이 8장에서 또 정말 무서운 기근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잖아요. 네, 기갈에 대한 경고죠. 네, 막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거라고요. 아니, 이건 사회가 어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영적인 나침반 자체가 완전히 고장날 거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딱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모스서 5장의 핵심, 즉 종교적 헌식과 위선에 대한 비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방금 그 진리를 분별하는 나침반이 고장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놀랍게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 아주 훌륭하고 열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텍스트를 읽다가 진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거긴데요. 4장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무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11조를 냈다고 막 나옵니다. 자발적인 헌물도 엄청나게 드렸고요. 아니, 종교적 열심으로 치면 완전 최고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스펙상으로는 완벽하죠. 네, 근데 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의 비파 소리도 내 앞에서 치우라. 이렇게 그토록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확 드러내신 걸까요? 이것이 아모스가 던지는 진짜 가장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정성스럽고 장엄한 예배가 신의 귀에는 그저 아주 짜증나는 소문으로만 들렸을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텍스트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죠. 그리고 의로움인 체다카가 완전히 빠져 있다면 그 어떤 거룩한 종교의식도 무가치한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안 따라주면 다 가짜라는 거군요. 네, 시장에서는 그 가짜 저울로 가난한 자를 막 착취하고 성문에서는 뇌물로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굽게 만들면서 정작 그렇게 번 돈으로 살찐 소를 성소에 바치고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그 역겨운 모순을 신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웃의 피눈물을 막 쥐어짜서 낸 수익으로 바치는 11조나 타인의 인권을 막 짓밟고 서서 부르는 화려한 찬양은 신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완전 모독이라는 거군요. 현대 사회로 치면 약간 악랄하게 막 노동자를 착취해서 번 돈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기부금을 내면서 이미지를 삭세탁하는 어떤 기업의 위산적인 홍보 캠페인, 그 그린워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보는 느낌이네요. 와, 그린워싱. 진짜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현대적으로 완전히 맞아들어지네요. 그래서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유명한 절규가 5장 24절에서 터져 나오는 거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고대 중동의 그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물과 강은 그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물길이 막혀서 고이면 웅덩이가 썩잖아요. 하지만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면 주변의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거든요. 아, 그래서 물에 비유했군요. 네, 사회 구조 전반에 특히 가장 연약한 자들이 머무는 곳까지 그 정의와 공의가 진짜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윤리적 삶이 배제된 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 메시지는 고대 근동의 어떤 다른 사상 체계하고 비교해 보아도 정말 압도적으로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통찰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구장을 보면 진짜 도저히 이 파국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거든요. 막 수월, 그러니까 땅속 지옥 밑바닥으로 파고 들어가서 숨어도, 또 하늘 꼭대기로 도망쳐도, 울창한 갈멜산 숲속에나 심해 바닥에 숨어도 절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막 몰아붙이잖아요. 네, 도망칠 곳이 없죠. 심지어 바다 밑에 숨으면 뱀을 명해서 물게 하시겠다고요? 채로 곡식을 까부르듯 완전히 흔들어버리겠다는 완전 철저한 파멸의 선고인데 이게 그냥 이대로 끝인가요? 사실 9장 전반부의 무게감은 대단히 숨이 막힙니다. 타락한 구조에 대한 신의 심판은 진짜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아주 팽배하죠. 하지만 이 텍스트의 서사는 그런 완전한 파멸에서 딱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반전이 있나요? 네, 11절부터 아주 극적인 반전, 즉 미래의 희망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허물어진 틈을 막으시겠다는 약속이죠.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고요? 이게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고치는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억압으로 붕괴된 사회를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아주 강력한 구원의 의지입니다. 네, 13절에 나오는 회복의 묘사를 보니까 시각적으로 좀 황당하면서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파종하는 자, 즉 씨를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막 바로 이을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자마자 작물이 쑥 자라나서 곧바로 거두어들여야 할 만큼 비현실적이고 막 엄청난 농업적 풍요가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산에서는 막 단 포도주가 흘러내린다고 표현하고요. 네, 아주 과장된 운율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묘사하는 겁니다. 문학적 과장법이네요. 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또 자신들이 직접 심은 포도주를 마시며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이 아모스서는 막을 내립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거대한 풍요와 평화는 철저한 심판을 다 통과한 뒤에야, 즉 거짓된 저울과 그 상하침대로 상징되는 착취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진정한 공의가 세워진 뒤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막 파멸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진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정화 수술이었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드고아의 평범한 농부, 이 아모스가 남긴 고대의 텍스트를 통해서 정말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방 국가들의 전쟁 범죄를 향한 고발로 막 시작된 그의 외침이 결국은 우리 내부의 아주 일상적인 착취와 거짓된 종교성을 싹 발가벗기는 그 서늘한 다림줄이 되어서 딱 돌아왔네요. 네, 아모스가 활동했던 3000년 전 고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나 시대의 겉옷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인간 사회의 뼈대를 이루는 본질은 참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비슷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이라든지 법과 제도를 이용한 합법적인 착취, 그리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위선들 말이죠. 아모스의 메시지는 결코 그냥 공문서에 갇힌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시스템을 향해서 여전히 날카롭게 꽂히고 있는 아주 유효한 경고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대의 다림줄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가져와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이 속한 사회,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혹은 우리 내면 한가운데에 아모스의 그 엄격한 다림줄이 툭 하고 내려진다면 과연 우리는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우리의 일상에서는 타인의 아픔을 좀 돌아보는 정의와 공의가 생명을 살리는 강물처럼 막힘없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막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얻은 그 편안한 상하침대 위에 누워서 화려한 비파 소리로 세상의 신음소리를 막 애써 덮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묵상해봐야 할 포인트네요. 네, 가장 달콤하고 막 화려해 보이는 여름 과일의 순간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부패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그 아모스의 날카로운 통찰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좀 남겨두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이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텍스트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